지금부터 우리 이정배 교수님께서 다석 사상과 도마복음 정신적 쌍둥이, 네, 다석 특강을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배 교수님 말씀하시죠.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아, 제가, 오늘 과연 다섯과 도마를 정신적 쌍둥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강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월 김영옥은 오히려 예수와 도마가 쌍둥이다라고 하는 가설까지 내걸고 예수와 도마의 관계를 또 그렇게 밀접하게 보기도 하는데 도월은 아마 예수와 도마의 쌍둥이 됨을 아마 그렇게 진짜 믿고 그렇게 강의를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우리 구자만 장로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네, 구자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덕에 예, 한국 사회에 도마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신도 장로님으로서 강남대학에서 도마 복음을 갖고 연구하셨고 또 신신명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과 더불어 비교해서 쓰시면서 책을 펴내고 그러셔서 아마 지금 이제 그분의 그 후견 역할이 커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여기 오늘 참석하셨네요. 예,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니까 제가 말을 바르게 했나 잘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제일 먼저 두 김영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분은 성서학자 김영옥이고 한 분은 동양철학자 김영옥입니다. 성서신학자 김영옥은 저의 고교 동창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감신대 스승이기도 하죠. 도마복음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던 분인데 재학 시절에 당신이 도마복음 가지고 논문 썼다는 말은 일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도마복음은 다 지워버리고 거룩한 말씀만 하고 가셨죠. 신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도마복음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었죠. 어, 그런데 이 도월 김영옥의 도마복음 연구라고 하는 책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으로 이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이후에 그 발전된 경향이 있지만은 감신대에 저희 또래에 은퇴한 유태엽이라고 이 도마복음을 이어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가 있고 도올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도마복음에 대한 자료들은 바로 이 성서학자 김영옥의 제자인 유태엽 교수의 스승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50년 차의 그 책 출판 되기 한 50년 차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두 분이 도마를 과연 어떻게 보느냐. 한 사람은 성서신학자 입장에서 충분한 성서학적인 배경, 토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한 분은 동양 철학자로서 김영옥 교수의 성서학자 그 이후에 나오는 성서학의 경향을 조금 받아들여서 이걸 동양적으로 밀고 가는 동양 철학자 김영옥 두 사람의 대비를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하면 이제 다섯과의 관계도 더 쉽게 풀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공이 20세기 기독교의 거듭남을 위해서는 도마가 필요하다라는 데에서는 아주 동의합니다. 기독교 거듭남을 위해서 특별히 나중에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도 아까 나왔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 기독론을 부정하고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도마복음 역할은 지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로고스 기독론, 니케아 칼케돈 회의를 거쳐서 로고스 기독론에 대한 틀에서 이어져 왔는데 도마복음은
그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탱해왔던 로고스 기독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정초하는 데 있어서 도마는 적극 필요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성서신학자는 조금 약하게, 동양 철학자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톤을 달리 하지만 그런 입장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김영옥은 도마복음이 예수 어록으로만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데 도마복음의 일부가 공간복음서에서 비롯했다. 그래서 도마복음과 공간복음서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연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 어록으로만 구성됐지만 공간복음서와 도마의 이야기는 비슷하다,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공간복음이 도마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뭔가 복음서와 도마서의 연결고리를 말을 해야 신학교 안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하지만, 도올의 경우는 철저하게 시기적으로 도마복음 우선설, 도마복음이 철저하게 복음서 앞서 쓰여졌다. 그리고 이 도마복음서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큐 문서라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예수의 어록으로만 구성된 큐 문서, 복음서에 또 복음서가 또 근거하고 있는 그 근거인데, Q에도 Q1, Q2, Q3가 있어요. 전승의 오래된 형태를 Q1이라고 하고, 그 다음 형태를 Q2라고 하고, 그 다음 형태를 Q3라고 한다면 이 도마복음은 Q1, Q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Q1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도마복음은 복음서보다 월등히 시기적으로 앞선, 그래서 예수의 어록으로만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성서학자와 도올의 이야기, 아마 도올의 이야기는 성서학자 김영옥 선생이 공부하던 이후에 나온 견해일 거예요. 그걸 도올이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올은 도마복음은 영지주의와는 절대 무관하다, 영지주의와는 절대 무관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다속도 때로는 영지주의자라고 비판도 받고 영지주의라고 오해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마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오해, 이 오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올은 영지주의와 아주 무관한, 묵시문학과도 무관한, 오로지 지혜문학서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묵시문학과도 무관하고 영지주의하고도 무관하고, 방랑자 집단에서 생성된 그 지혜문학의 영향사 속에서 이 도마를 이해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성서학자 김영옥은 영주주의의 경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도마서가 영주주의 하면은 가연설, 그 다음에 데미우르그의 창조, 열등한 신의 창조,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영주주의의 기본 골격인데, 그런 거는 도마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주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해서 영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미 그 이집트라고 하는 상황에서 영주주의가 팽배한 그런 상황에서 도마는 영주주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영주주의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굉장히 영주주의의 경향을 띠면서도, 왜?
도마가 전하는 배경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미 영지주의화된 풍토 속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풍토 속에서 영지주의적인 언어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예수를 변증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지주의자다 아니다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성서학자 김영옥은 요한복음도 역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서로 봤어요.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은데 도올 김영옥은 어떻게 로고스 기독론을 만들어낸 요한을 어떻게 영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다석도 다른 성경보다도 요한복음을 굉장히 사랑했고 요한복음에 대한 풀이를 다 아신 대로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 대한 긴 문장들을 이용해서 많이 했지만 다석도 요한복음을 그렇게 영지주의로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마서는 오로지 예수 어록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 어록에는 로고스 기독론하고는 무관하죠. 그런 가운데 이 성서학자 김영옥은 영지주의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듯이 도마복음 속에는 이원론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올은 이런 이원론적인 경향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죠. 절대 부정을 통한 절대 긍정. 서로 반대하는 것들의 일치. 그건 뭐 기독교 중세 신비주의의 전통이기도 하고 뭐 불교의 공의 논리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부정을 통해서 절대 긍정을 하는 입장이지 이원론 자체를 선호하는 않는다. 이게 이제 도올의 의견이고 성서학자의 견해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시기에 공부한 분이니까 그때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뭔가 이원론적인 경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는 아람어를 썼고 그리고 도마복음의 맨 처음 기록은 히라보 원본이죠. 옥시린 쿠스라고 불리우는 히라보로 쓰여진 언어인데 그 히라보로 쓰여진 그 원전을 다시 곱틱어로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히라보 원본인 옥시린 쿠스와 이집트의 곱틱어로 번역된 그 도마 문서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논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올은 히라보 원본보다 곱틱어로 기록된 문서에 방점을 두고 이집트 지역에서 생성된 영주주의 풍토 속에서 영주주의적인 언어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나 예수를 말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서 후자의 강조점을 곱틱어 문서에 강조점을 두었고 성서학자 김영옥은 옥시딩쿠스 히라보로 번역되어진 그 부분과 곱틱어로 번역된 그 부분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 차이에 대한 논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도마복음을 이해할 때 그 양자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그러면 곱틱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뭔가 히라보 번역과 차이를 두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서학자의 엄밀성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대안적인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 두 분 다 뜻을 합쳤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는데 도올처럼 이 도마서를 찬사 일변도로 그리고 오로지 동양적 시각에서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도마서를 당시 정경화된 과정에서 제외된 도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경화된 과정에서 제외될 만큼 특별한 것이 있었지만 도마의 시대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도마가 모든 걸 다 뭐 만사능통한 그런 입장일 수 없죠, 도마도.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대로 긍정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 소통되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있다라고 보는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시대적인 한계를 지닌 문서인데, 그 시대적인 한계를 무엇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도마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마서는 Q 문서의 가장 오랜 층인 Q1, 그것과 맞닿아 있을 만큼 예수 어록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이슬람교의 기원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적인 기독교와 이방인적인 기독교가 서로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적인 기독교는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 바울적인 기독교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캐리그마다, 이렇게 봤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유대적인 기독교와 이방적인 기독교가 갈등을 했고, 바울적인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면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저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어딥니까? 지금 중동 땅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아마 예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예수의 어록에. 그런 사람들이 왜 로고스 기독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저기 지금이 중동으로 피신하면서 그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원초적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한스 킹의 기독교의 기원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막 수백 건이 한스 킹의 책 속에 뒷부분에 부록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 어떤 의미에서 Q1층 예수의 어록, 여기에 관계가 있다. 예수의 어록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가 신과 일치되지 않는다. 예수의 말씀, 이런 것과 이제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어록에 관심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도마복음과 영지주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도마와 다섯의 정신적 쌍둥이라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마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마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도마 공동체의 성격이 뭐냐 하면 방랑하는 공동체. 복음서는 정주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어떤 지역에 머물러서 정주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도마복음서의 특징은 정주 공동체가 아니라 방랑하는 공동체. 자신은 방랑하지 않더라도 방랑하면서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나는 머리 둘 것 없다, 뭐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이 도마 공동체의 성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방랑하는 급진주의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무소유 강조했고, 그 방랑을 하려면, 안정을 버리려고 한다면 비밀스러운 지식, 영지죠.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야 추동력이 있고 하늘의 영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구자만 장로님이 강조하시는 하나가 된 단일자, 단독자, 그 원 개념입니다. 이 하나가 된 사람만이 세상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 욕망을 끊고, 가족 관계도 끊고, 남녀 관계도 끊고, 오로지 말씀 공부에 의해서 이 하나가 된 사람, 자기 속에 있는 지혜와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기성 종교가 강조했던 경건이니 예식이니 금식이니 기도니 구제니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여기고, 어떻게 자기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영지, 신비한 지식, 그것과 더불어 자기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 하나가 된다는 데에 이제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본다면 이 성격은 영주주의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영주주의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당연히 초기 교부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왜 그렇게 기다리던 임박하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고 대신 교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성직자라는 그룹이 생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맺지 못하고 왜 성직자와 더불어 브로커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 되느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앞에 있는 문장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그거는 이야기 안 하지만 성직자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밖에 그것만 교회지 성직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사이프리언이라는 교부가 만든 그 당시 교리죠. 성직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불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는가? 그걸 이제 이 기득권 그룹들이 몬타니즘이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했던 이 흐름들이 영주주의와 맥이 닿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영주주의는 과연 부정적인 것인가 하고 원리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길을 추구하는 이 영주주의의 그 흐름들이 교부들의 시각에서 볼 때 성직자 그룹, 교회의 또 하나의 집단의 그룹에서 볼 때는 위험하지만 그러나 영주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직접성 이런 걸 기대했던 초기 입장에서는 그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주주의는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영주주의의 층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원론적인 단절을 주장하는 그룹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마 복음을 낳았던 도마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한데 세상 가치와 투쟁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 가치와 투쟁했던 예수 운동의 한 형태다. 도마의 공동체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를 말하는 거겠죠, 주로. 그리고 성직자 계급들의 그러한 조직적인 그런 체계.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마복음은 차라리 한 마리 잃은 양이 되라. 99마리가 우리는 보통은 99마리 양들이 옳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도마복음은 차라리 한 마리 잃은 양이 되라. 이걸 뭐 선호하고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서하고는. 그런 점에서 도마 공동체는 기존의 어떠한 조직적인 종교 체계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세상 가치와 대해서 아주 급진적이고 반문화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도마 공동체의 성격은 우리가 보통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그 종말론이 지금 여기는 종말이 없고 미래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적 종말도 있고 그 종말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과 같은 현재적인 종말이 있지만 이 도마복음체의 성격은 뭐냐면은 그 현재적 종말도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더군요. 성서학자들은 미래적 종말도 아니고 현재적 종말도 아니고 현실화된 종말론이다. 현실화된 종말론이다. 이 도마 공동체의 신학 특성이 뭐냐면 현실화된 이거는 그 미래적인 종말과는 분명히 다르죠. 현재적 종말 말하는 요한복음과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새로운 세상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속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지금 내 속에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원리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내게 있으면 그게 바로 현실화된 종말론이야. 이거 외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미래적 종말 없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러한 현재 미래가 지금 현재에 와서 미래를 인정하는 거죠. 현재
현재적 종말도 미래가 지금 현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가치가 내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급진적인 방랑, 무소유, 반문화 이런 삶이 없다면 예수가 없는 거다. 현실화된 종말에 대한 아주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도마와 다석을 이제 비교하고 싶습니다. 비교보다도 도마와 다석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도마가 쌍둥이였다, 육체적 쌍둥이였다라고 말하는 돌, 뭐 그것이 또 하나의 주장일 수는 있겠죠.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확신하는 그룹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도마와 이제 다석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원론자가 아니다. 영주주의적인 성향을 지녔으나 그거는 반문화, 그 어떤 조직 이런 걸로부터 탈피하는 어떠한 진짜 자기의 근원과 하나가 된 그 상태 속에서 어떠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 뭐 이원론적인 관점도 때로는 지녔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일원론을 지향하는, 원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원론적인 경향을 보였을 뿐이지, 이게 뭐 마니교처럼 우리 초기 어거스틴이 심취했던 마니교처럼 그렇게 완전히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이원론은 절대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경향은 지녔으나 국제로 원리스트고 한다. 이 점에서 저는 도마와 다석은 지향점이 전혀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보는 큰 틀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 한 6, 7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 도마는 빛을 강조했고 다석은 어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데죠. 도마는 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이 광렬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태양이 아주 강렬한 지역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최고의 가치겠고, 그러나 다석은 어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인간 속에 내주했고 인간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이게 도마의 기본 생각이죠. 그 빛이 인간 속에 내주했고 인간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도마 다석 같은 경우는 어둠이 빛보다 본질이다. 그 허공, 그것이 인간 속에 바탈로 주어져 있다. 인간의 바탈을 허공이야말로 인간의 바탈이 허공의 존재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걸 빛으로 보건 어둠으로 보건 그건 지역의 풍토에 따라서 빛을 강조하는 그 지역에서 어둠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어떻게 표현되어지 간에 지향성은 같다. 동서양의 표현의 차이일 뿐 그 근원적인 어떤 것이 인간 속에 내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이다. 우리는 같은 거다. 이런 의식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단일자. 그래서 이제 단일자라고 하는 단독자, 단일자, 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석에게나 도마에게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 속의 욕망을 붙잡아 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도마서에는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네가 사자를 잡아먹을 것인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때 사자는 욕망입니다. 인간을 밖에서 위협하는 욕망이에요. 인간이 내가 사자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사자한테 잡아먹힐 것인가. 사자를 잡아먹고 사람이 되라. 이게 도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석의 말로는 그게 견물생심이에요. 물건을 보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물건을 보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 견물
불가생. 물건을 보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지. 사자한테 먹히느냐 아니면 사자를 잡아먹느냐. 자신이 비치고 바타림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빈곤할 것이다. 왜? 사자에게 계속 잡아먹히니까. 이런 점에서 이 도올 같은 경우가 지혜문학서에서 도마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옳죠. 그러나 지혜서의 산물이지 묵시문학도 아니었고 어떤 뭐 미래적인 종말의 개념도 아니죠.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바타림을 비친 걸 잃어버리고 그냥 자꾸만 욕망의 노예가 되면 너는 빈곤할 것이다. 타인의 욕망에, 타인의 시선에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빈곤하냐. 몸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 강조. 그래서 예수의 대속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의 대속으로 단 일회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이런 문제는. 인간이 살면서 부단히 지속하게 이 상황을 깨닫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실현하고 수행하면서 이거는 해야 될 문제지 인간이 단순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다속 당연히 그렇죠.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어에서 예수가 했던 아람어에서 히랍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곱티거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자, 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도마서를 이해할 때 이 언어가 중요하죠. 아람어냐, 히랍어냐, 곱티거냐. 성서학자들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석을 이해할 때 훈민정음 헤레본 한글에 대한 이해를 중시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헬라어 사본과 곱티거 문서 간의 차이가 커요. 빛 태양을 숭배하던 이집트 지역에서 영주주의가 특별한 형태로 격의 됐다. 사실 뭐 우리가 중국의 불교가 인도의 불교를 격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태양 숭배를 하던 이집트 지역에서 성행하던 그 영주주의가 특별한 형태로 격의된 것, 발전된 것, 이것이 바로 도마서의 특징이다. 그래서 도마서의 예수 어록이 Q1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어록과 다르게 표현된 배경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 영주주의를 격의했단 말이죠. 뜻을 다르게 풀어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주주의화된 풍토에서 영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격의했다. 일종의 변증적인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주주의에 결코 함몰되지 않으면서 예수의 어록을 지켜냈어요. 영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 도마서는요, 해석의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맨 앞에 나옵니다. 해석의 공동체.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에 이 말이 이렇게 쓰여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해석의 중요성.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중요하다.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헬라어 풍토에서는요, 헬라어의 언어 구조상 논리가 중요해요. 헬라어는 굉장히 세밀한 논리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곱티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논리적인 언어에서 뜻으로 바꿔가는 이 맥락에서 해석의 우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올이 성서학자는 헬라어 원본과 곱티거의 차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에 주목하지만 도올 같은 경우는 곱티거로 해석된 이 문서의 중요성을 더 방점을 찍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말씀의 발견, 해석, 이것이 이들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둘 다. 말씀을 발견하는 일, 해석하는 일이 죽음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가석 강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마서도 죽음 극복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울 신학에서 비롯된 뭐 부활 캐리그마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자신의 처음을 발견하는 자,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자신의 처음을 발견하는 자, 다섯말로는 제소리를 내는 자죠.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자신의 처음을 찾아가는 자, 제소리. 이게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죽음은 내세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전혀 다른 의식, 다섯의 말로는 시간 재단, 시간을 끊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식의 존재성과 관계하는 것이지 시공 개념과는 무관하다. 의식의 존재성, 어떻게 새로운 존재. 그래서 도월은 도마 복음서의 3절을 갖다가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주체의 개벽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주체의 개벽. 주체가 어떻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주체의 개벽.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자신의 처음을 발견하는 일. 우리 한글을 갖고 우리의 태초를 얻는 일.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아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도마는 복음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게 나다. 내가 그이다. 뭐 이렇게 복음서는 나와 있지만 도마는 예수를 끝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불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예수는 자기가 너희들의 스승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도마서에서. 메시아니 뭐 이런 말은 더할 나위도 없고 나로부터 솟는 물을 마시면 된다. 그런데 나로부터 솟는 물이 중요한데 나로부터 솟는 것과 너희로부터 솟는 물은 다르지 않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샘물, 솟는 물이 중요한데 그 솟는 물은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물과 다르지 않다. 중개자 개념이 없고 예수와 우리들 간의 존재론적인 차이도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밖에 물을 쫓아다녀.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선생이고 메시아고 이런 게 아니라 밖에 불을 끄고 내 안에 빛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다석을 공부하면서 다석을 밖에 불처럼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도마를 공부하면서 뭐 도마에게서 뭔가 밖에 불을 얻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가리키는 손가락뿐이죠. 실제로 그 가르치는 바가 뭐냐? 우리 안에서 솟는 샘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밖에 불을 보지 말고 내 안에 빛을 따라 살으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데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런 종교의 경지가 아니죠. 그거는 윤리의 경지고 도덕의 경지고 뭐 그런 차원이겠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라. 다석에게도 다 아시는 대로 전통적인 바울식의 대속 이해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 속의 바탈을 찾아가는, 이루는 마지막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고 보는 거죠. 예수 십자가는 자신의 바탈을 찾는,
마지막 방식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패션의 의미를 열정으로 볼 거냐 순환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기독교 이해가 확 달라지죠. 순환으로 보면 그거는 대속적인 기독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열정으로 보면 예수 운동가들이 하는 그런 것이죠. 또 패션 오브 그리스도의 열정.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 속의 바탈을 찾아가는 예수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상징물로 우리가 이해되었지만, 십자가는 대속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의 바탈을 불사르는 마지막 수행의 절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나에게 스승이다라고 다속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이어 내려오는 능력이다라고 봤어요. 예라고 하는 말을 이어 수라는 말을 순 한문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뜻이 있죠. 이어 내려오는 능력. 그걸 어리라고도 봤습니다. 근데 다속은 도마와 달리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도마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글이, 말씀이 내게서 서는 일이야. 글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야. 믿고 따르고 구세주의하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 세우는 일, 글이 서도록 하는 일, 글을 그리워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지만 아까 해석의 공동체를 중요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글이 내 안에서 섰는가? 목숨이 말씀이 되고 말씀을 쉬는 내가 말이 서는 존재가 되는가? 말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가? 그게 그리스도. 언어 유희고 말장난이죠. 그리스도. 글이 서도록 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였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거듭 인간은 살면서 자꾸만 둘로 나뉘어지려고 그래. 살면서.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과 밖을 자꾸 나누지 말고 안과 밖을 같이 만들고, 위아래를 자꾸 인정하지 말고 위아래를 같이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단독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상태예요, 이게. 안팎을 나누고 상하를 나누고 자꾸만 우리는 구별하려고 나눠지려고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인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단독자, 단일자, 원 개념 중요하죠. 근데 이 단독자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작은 자하고 의미가 같아요. 예수도 그렇게 말씀했죠.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는 구원의 상태인 원, 그거는 작은 자하고 같아요. 어린이가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나눠지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순결의 상징이죠. 안팎 상하가 없는 천진난만한 하나가 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에는 남자는 남자로 머물지 말고 여자는 여자로 머물지 말라. 서로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밖의 외물,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는 과거에 다 된 마음을 찾고 지키는 존재들이야. 이미 우리는 다 된 것을 찾았고 지키는 존재일 뿐이야. 아까 그랬죠. 빛이니까 빛이 되라. 소금이니까 소금이 되라. 내 안에 이미 구경각이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다섯의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된 마음을 찾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섯의 말을 하나 인용해 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로 돌아간다. 내가 남아서 너이고 내 그릇에 넣지 못해 넘친다고 너라고 할 뿐이다. 내 그릇에 담지 못해 남는 것을 내 그릇에 담는다고 나이다. 인간은 본래 전체, 나눌 수 없는 전체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의 말이 아까 도마의 말하고 같지 않나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로 돌아간다. 본래의 자리가 그건 거죠. 다 된 진리예요. 내가 남아서 너이고 내 그릇에 넣지 못해서 넘친다고 너라고 할 뿐이다. 내 그릇에 담지 못해 남는 것을 내 그릇에 넣는다고 나이다. 인간은 본래 전체, 나뉠 수 없는 전체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죠. No one is free until everyone is free.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그죠? No one is free until everyone is free. 이게 구원의 문제죠. 전체의 문제죠.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남녀의 문제, 다석에게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해도 받고 다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말하고 제자들하고도 갈등하고 뭐 이랬던 문제죠. 남녀 문제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가 누군가 묻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마복음서에. 아니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 그에게 머리를 숙여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럼 예수는 여자에게서 안 났나요? 뭐 하늘의 성령의 탄생 이루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까지를 최고로 존재로 받고 예수는 거기서 제외시켰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에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 누구냐? 그 자가 있으면 거기에 머리숱 경배해라. 그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도마복음서는. 그가 나의 아버지다. 자, 여기서 이건 뭔가 예수가 어머니에게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도마복음이 뭐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로 탄생했다.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복음서는 그거는 마태복음의 후대에 나온 이야기지. 후대에 나온 이야기지. 도마복음서는 그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데 그 뭐 동정로 탄생, 뭐 성령 탄생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예수의 자의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체성. 이것은 여인으로부터 잉태된 게 아니야. 예수의 자의식이죠. 내가 그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나는 같다. 이 예수의 자의식. 하나님 아들로서의 주체성. 이거는 여인으로부터 잉태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탄생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자기의 처음을 그가 깨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탄생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다석의 생각도 아주 철저하게 똑같아요. 다석은 부자 유친과 부부 유별인데 부자 유친이 부부 유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죠. 몸은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나 뜻은 허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몸은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나 뜻 어른 허공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하느님과의 관계, 부자부리의 관계가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또 말장난이죠. 다석은 어머니라는 말을 어머니, 어이구 멀다.
어머니, 아이고 멀다. 어머니로부터, 땅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멀어져야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하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어머니는 자꾸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어머니는 자식과 끊지를 못해. 품어주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하는 게요. 그걸 부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제 속에 있는 주체적인 주체의 계벽, 자기의 탄생을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물질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몸에서 멀어져야 없이 있는 허공과 만난다. 그래서 아래를 꼭 물어야 꽁무니, 위에 꼭 닿을 수 있다. 꼭대기. 아래를 꼭 물어야, 아래라고 하는 것은 몸의 상징이겠죠. 그렇죠? 꽁무니. 위는 꼭대기죠. 하늘에 꼭 닿는 거죠. 아래를 꼭 물어야 꽁무니, 위에 꼭 닿을 수 있다. 멀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다섯과 도마는 아주 같습니다. 도월은 이제 끝마무리 갑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조금 났네. 질문한 시간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할 테니까. 도월은 도마복음서 1, 2, 3권을 썼죠. 그 도마복음서를 읽어보신 분은 도월이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그 도마복음 강연하는 그 사진이 크게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한국 조직신학회 회장할 때 저 학교에서 쫓겨날 생각하고 물론 그때 안 쫓겨났지만 도를 한국 조직신학회에서 초청해서 감신대에서 이제 이 도마복음에 대한 신학자들과 토론을 붙였어요. 그때 뭐 유동식 교수도 계셨고 김광식 교수도 계셨고 또 아까 성서학자 김영옥의 제자인 유태엽 교수도 있었고 제가 사회를 받고 뭐 감신 강당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여담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도월한테 신학자들이 못 당했어요. 못 당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도를 불러오고 이단 같은 그런 도마서를 강의하게 한다고 몇 개 교회에서 힘을 합해가지고 감신대 앞에서 도를 못 들어오게 하는 데모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 걱정을 했었죠. 조신학회 임원들은 하지 말자 그러고 그래도 제가 말은 꺼냈는데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그 강연을 열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죠 그때.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교회에서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사하게 잘 끝냈는데 그때 일이 고맙다고 다석이 그 책에서 도마복음 1, 2, 3권 강의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몇 군데에서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도울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때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도울이 도마복음의 핵심을 다음 세 구절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 구절은 42절 방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방랑. 이거는 복음서와는 다른 거죠. 정주 공동체인 복음서와는 다르게 방랑이라고 하는 예수 운동의 하나의 특징이죠. 자, 이거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머리 둘 곳 없는 예수. 이거야말로 우리는 다석이 말하는 빈탕한 데 맞춰 노는 이야기의 삶이에요. 방랑.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머리 둘 곳 없는 예수.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빈탕한 데 맞춰 사는 논의는 더러운 인간이 없이 있는 그분과 맞춰 살아가는 삶. 이 방랑은 참 그런 의미예요. 세상으로부터 이기지 않으면
이 방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조직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로마의 그 틀에서부터 멀어지려면 이런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97절에 하나님 나라를 빈 동이,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빈 동이로 비유한 거예요. 이거를 방아착, 그러니까 자기 거를 다 내려놓는, 아무것도 없는 그걸로 이해한 거죠. 도울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방아착. 자기가 지금까지 뭘 내세우든 그 수많은 것,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 방아착 개념을 두 번째 이 도마서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를 도월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다석을 따라서 꽃이 있으려면 꽃을 있게 하는 허공이 있어야 꽃이 있다. 우리 사람들은 근데 꽃만 보지. 그래서 꽃을 꺾으려고 하지. 꽃을 있도록 하는 그 바탕, 그 허공, 그 이거를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이걸 먼저 보면 사람들이 견물생심을 가질 수가 없어. 그건 안 보고 꽃만 보니까 견물생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빈 동이와 같다. 돌은 방아착, 텅 비어 있음. 자기가 지금까지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럴 때 자기 속에 있는 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거 있는 말이죠. 뭐 그렇게만 봐도 다석하고 아주 같은 의미지만, 저는 그에 더해서 뭔가 더 근본이 뭐냐? 있음보다 없음이 더 근본이다.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97절 하나님 나라를 빈 동이로 보는 이거를 도울은 두 번째 특징으로 삼았고, 세 번째 107절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제도로부터 탈피죠. 제도와 결별하고 로마 제국과 더불어 결별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잃은 양의 비유, 끊임없이 방랑하는 거죠. 잃은 양도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타석은 이 점을 미정고라 그런 거죠.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99마리를 떠나서 갔는데, 그러나 도마는 그걸 긍정하죠. 차라리 잃은 양 한 마리가 되라. 미정고죠. 완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방랑하는 길. 이 세 42절, 97절, 107절을 바로 도마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결론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도마서의 경우는 헬라어에 쓰여진 옥시클리니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본을 곱킥어로 바꾸면서 그 이집트의 영주주의 안에서 영주주의를 그 언어로 영주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걸 표현했고, 다석은 동북아 유불선을 비롯한 삼재론의 틀거지에서 자신의 언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뭐 더 있지만은 이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호의 유사성들을 보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했지만 도마와 다석 그것으로 충분한가? 이게 또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훌륭하죠. 서구의 지금까지의 기독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는 동양적인 방식으로 다석이죠. 하나는 곱칙어로 그 히라보에 풍토하는 다른 곱칙어적인 배경에서 또 다른 길을 보여줬던 이 도마와 다석은 뭔가 우리에게 다른 기독교의 모습을 알려주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숨겨왔던 부정했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그 둘이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이고 희망이지만, 정말 그들이 방랑하고 그들이 지혜를 찾고 그들이 반문화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의 제국, 오늘의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면 도마와 다석이 체제 유지를 위한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내면적인 어떠한 그런 것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도마복음의 연구 경향은 오롯이 지혜 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도마복음은 지혜 문학의 배경이다.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는 종말 의식과도 아까 말했던 현재론적인 종말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의 종말론과도 다르고 복음서의 종말론과도 다른데 정말 복음서의 종말 의식과도 결별했어요. 지금 여기에 실존만을 강조해요. 지금 여기에 실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존만으로 정말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의 변증이, 그래서 뭔가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변증이 도출될 수 있겠는가? 지혜 추구가 때로는 역사의식과 같이 갈 수 있는가? 지혜 추구가 역사의식과 뭔가 결을 달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가? 설령 도마복음서가 묵시의식과 연관성이 그때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도마복음서가 자기가 본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길을 가려면 오늘 우리들의 이 묵시의식이라든가 기독교의 또 다른 유산인 어떤 그런 것들과 더불어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석이 동학을, 제가 늘 이번에 마지막 강의도 그런 게 하나 있지만, 다석이 동학의 의식을 자기 속에 품지를 못했으나 다석과 동학은 논리 구조상, 역사적인 그 출처상 너무나 같은 흐름이 있지만 다석은 그 점을, 동학의 그 점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석은 동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석을 동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우리의 작업이고, 이 도마복음서를 단순히 지혜만이 아니라 묵시라든가 이런 새로운 의미의 종말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 다시 풀어내는 작업도 우리의 작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도마와 다석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이상을, 그들이 원했던 바를 더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신 박사님의 초현실주의, 이 초현실주의 시각에서 묵시를 풀었고 동학을 이해했던 이 작업이, 오늘 그 이야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작업이 동학과 다석과 도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다석과 도마를 연구하면서 비교하면서 드는 생각이고, 이 강의는 마지막 강의로 제가 밀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